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아기를 낳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매우 기뻐하고 있죠. 아마 하와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 혹시 가인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하와의 기쁨이 이제 슬픔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첫 예배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예배라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인의 제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지만은 그 안에 죄가 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물의 종류가 이 농산물이 문제였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또 곡물을 드리게 되는 제사의 그런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농산물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인의 제사만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가인의 제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표현을 하죠. 아벨은 자신의 소산물 중에서 특별하고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으로 드린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런 믿음으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지, 이 마음의 자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드린 건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하였는지, 이 차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은 또 분노를 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래도 농사 지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왜 안 받으시는가, 이런 분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지금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아마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자세를 본인도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주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빛이 비출 때에 우리의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그것을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빛이 비추었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감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이 가인의 마음에는 선이 아니고 악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으면 죄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죄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 죄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선이 없고 죄가 들어올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결국 죄가 그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가 늘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미리 선한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죄의 종이 된 이후에 이 죄의 종이 되면은 아주 끔찍한 일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죄는 죄를 불러서 또 다른 죄를 또 이루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왜 네 제사를 안 받았냐고 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아벨은 단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했는데, 이 가인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바뀌고 결국 그 마음이 죄라는 행동으로,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아담이 죄를 처음에 범하였을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도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이것은 빨리 깨닫고 죄를 알고 있지 않냐? 빨리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인은 그렇지 못하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낳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의 죄는 그와 땅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농사꾼에서 이제 떠도는 유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가인은 자신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이후에 아담의 다른 자녀들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보복하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인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가인에게 특별한 이제 증표를 주시는 거죠. 가인의 죄는 참 나쁜 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가 죄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나도 잘못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죄로 빠지는 겁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하였어도 내가 잘못하면 나도 여전히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래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제 죄의 동역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는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죄가 만들어지죠.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반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죄의 꼬리를 빨리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무리 못된 죄를 저질렀어도 그를 죽이는 것은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세상은 죄와 위험의 그런 결과로부터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정글의 사자처럼 이 죄는 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숨어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공허하면 죄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빈틈을 가지고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죄는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어집니다. 어떤 죄라도 죄의 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우리는 죄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삶. 죄인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죄는 죄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죄의 반대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라고 알게 해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멀리하고 또 그 죄가 죄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